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히브리서 11장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 제 생애 가운데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은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선교학의 전도 전략, 그래서 우리가 미시올로지라고 그러죠. 선교학. 미국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나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미국에서 선교학에 대한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요. 또 선교학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보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읽으면서 제 가슴에 참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학의 선교학의 전도 전략과 성경 예언, 하나님의 성령의 계획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학의 전도 전략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자, 선교자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진 것은 좋은데, 거기에 전도 전략은 어떤 의미에서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의 많은 교회 성장학과 계획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의 성령의 계획, 이 지구상에서 복음 사업을 마치고 이 세상 역사가 끝나면서 예수께서 속히 재림하시도록 만드는 성경의 예언과 주의 말씀의 계획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전도 전략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 얘기에 동의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들어보시고 집에 돌아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전도 전략은 복철련 사상에 맞춘 계획입니다. 복철련 사상이 아니고, 복철련 사상은 로마 캐토릭 교회의 가르침과 신학과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시기 이전에 교회가, 기독교회가 이 세상에 왕국을 먼저 건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왕국을 설립하는 인간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협력할 때지만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현대 전도 전략은 복철련 사상에 맞춘 계획이며, 바벨론의 가르침과 사상에서 나온 알곡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복음 사업을 끝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도 아니고, 천년기 이후에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엄청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주의 정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생명 강수가 흘러나오고, 그 양쪽에서 생명 나무들이 자라서 그 가운데 만나서
매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12달마다 매달 각기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밑에서 생명 강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 동산이 이 지구상에 다시 재건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천년기 이후에 있습니다. 천년기 동안 이 지구는 황폐되어 있는 것이지 이 지구상에 천년 왕국이 세워져서 천년 동안 지내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그것은 로만 캐톨릭 교회 사상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의 전도 전략을 보면 이 세상을 천년 왕국식으로 이 세상의 왕국을 세우는 식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상, 잘못된 바벨론의 가르침의 오류에서 나와서 깨어날 때 하나님이 똑바로 보이고 하나님의 품성이 올바로 보이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은혜가 똑바로 보이고 주님의 품성이 온전히 보일 때 우리가 그 주님의 품성으로 회복되고 성령 안에서 딴 사람이 되어버릴 때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 옛날 오순절 다락방에 내린 성령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주시고 참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그 알곡들이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오류에서 풀려나와 죄에서 승리하고 자기 속의 죄의 본성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충만케 되면 그들이 나가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사모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사모하고 기다리는 영혼들이 그 성령의 음성에 응답해 나와서 알고로 추수되고 그것을 거절하는 그 영혼들은 쭉쭉져야 되어서 알곡과 쭉져야 갈라지고 추수가 끝날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멸망하고 의인들은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인들의 부활이 있을 때는 이미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의인들이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예언적인 계획이에요. 제 말이 틀렸으면 가서 공부하고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성경은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믿고 어떤 예언 성취를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목자일 것인가 아니면 그저 두루뭉실한 연막 전술을 믿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 세 번째 강의를 들어보시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과 8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강조하고 받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와 가는 성령의 운동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이 달아나도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휩쓸고 있는 많은 성령 운동은 가짜 성령 운동입니다. 성경적인 진짜 성령은 이제 곧 임할 것인데 참 진리를 믿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죄를 승리한 복음으로 충만한 영혼들에게 진짜 성령의 운동이 보여질 것입니다. 지금 그럴듯하게 병 고치는 것 같지요. 이제는 참 예수께서 병을 고친 사람들, 여러분 소경을 고치는데 이 눈에 눈동자가 다 썩어지고 아무도 없이 움푹 들어간 그런 소경이 눈을 번쩍번쩍 뜨는 걸 보셨어요? 그런 거 못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고 진짜 기적을 행할 때 눈이 없는 자들이 눈을 뜨고 에이즈 환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부활시켰고 이사야 여러분 엘리사도 죽은 자를 부활시켰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부활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앞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진짜가 오기 전에 복사를 해요. 여러분 가짜는 복사품은 진짜가 오기 전에 해야 통해요. 진짜가 오면 가짜가 드러나기 때문에 못해요. 진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운동이 앞으로 곧 올 것입니다. 알곡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가짜들을 통해서 마귀가 이상한 성령 운동을 잔뜩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주의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떤 병을 살짝 집어넣고 그 살짝 꺼내가지고 병 고친 것처럼 그렇게 모방할 수도 있고 가짜로 보이게 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병 고치는 목사의 그 환경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쇼를 하더라고요. 웃기고 장난치고 놀리고 쇼하고 말이죠. 제가 가만히 하면서 너무나 불경하고 너무나 거룩하지 못하고 이건 배우지 이게 쇼하는 거지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람들이 와서 확 난리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쫙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쫙 쓰러지고 여러분 성령이 쓸데없이 교회 와서 사람들 쓰러뜨려요. 여러분이 이게 성령인 줄 알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눈 멀었어요. 마귀를 보고 성령이라고 하고 성령을 보고 마귀라고 하고 어둠을 보고 빛이라고 그러고 빛을 보고 어둠이라고 하는 혼돈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제발 깨어나십시오. 말씀대로 연구하고 기도하셔서 참 성령을 받으세요. 참 성령은 성결케 하시는 영이세요. 참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드는 성령이세요. 성령은요 잡신처럼 그렇게 안 해요. 성령은 무당처럼 안 해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람이 거룩해져요. 그 분위기가 거룩해져요. 성령은요 그렇게 떠드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 곡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신도들이 참 성령의 분위기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와 하는 것을 성령이 임한 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제 가슴에서 눈물이 흘러요. 얼마나 모르고 진짜 경험을 못했으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성령이라고 할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이라고 할까? 하는 가슴 아픔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참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왜 참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을 베풀 권능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거는요 우리가 힘이 세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교회 큰 교 세우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과 진리가 하늘에서부터 온 참 진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내 속에 사신 예수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하늘에서 온 참된 복음과 진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나는 기적을 하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놀라운 성령을 곧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게 뭐야 그럴 것입니다. 왜요? 참된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이상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짜 성령을 받으면서 진짜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이상한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때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다시 내려앉아서 하나님이시여 내게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다시 가르쳐서 경험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죄를 승리케 하시며 참된 조용한 정말 조용한 음성. 여러분 엘리야가 서 있었을 때 광풍이 불 때 주님이 없었고 지진이 날 때 주의 음성이 없었고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 없었지만은 세심하고 조용한 음성이 지나갈 때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흥분적인 분위기보다 무릎 꿇고 성경을 조용히 연구하며 조용히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과 내 양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경험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온유하게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을 알게 되고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될 때 성령이 내 속에 채우면은요, 그때는 정말 우리의 말씀 속에서 힘이 생겨요. 영혼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가 돼요. 예? 그런 영혼들이 정말 이 감정도 떠드는 사람들 말고 정말 진실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 닮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희생하고 헌신한 영혼들이 생겨요. 그럴 때에 드디어 여러분의 교회는 파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영혼들이 생기면 성령의 운동이 생겨요.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나야 사람들이 불 구경하러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네에서 불 나면 다 불 구경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불이 나야 될 텐데 가짜 성령 불 말고 진짜 참 성령의 불이 나도록 헌신하십시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미국에 제가 증인대 여러분 올라가 봤어요. 증인대 올라가면 영화면 오른손 드십시오. 선서하십시오. 그래서 선서시켜요. 당신은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며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당신은 tell th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and help you God. 그 영어로. 그러면 당신은 진리만 올바른 것만 정직하게 얘기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I do.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앉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변호사와 판사가 증인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증인이 나한테 질문할 때 당신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그 피의자를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다. 당신은 가해자를 보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증인되었습니까? 예, 제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장 내려가 그래요.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 아니에요. 그런데 참 성령을 받고 성령 이외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요. 성령의 감동으로 낸 것이 성경이에요. 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어떻게 받나요?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께서 쓰신 작품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때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없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는데요. 그런 사람한테 악령이 말 가능성이 많아요. 왜? 성경 진리를 모르면서 막 외치면 감정주로 이상한 게 들어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시요, 우리가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되어야 할 텐데 진리와 말씀대로 하나님의 증인되고 말씀이 얘기한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참 증인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 때 말이죠,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각국에서 많은 디사포라 흩어져 나갔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날 절기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 있어요. 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모릅니다.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전도할 때 그 각국에서 각 나라 말을 하고 이민 가서 그 나라 말만 하는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스페인 말을 배우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기 아프리카 북부 말을 배우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떨어져서 그들이 그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거나 말할 때 자기들이 각 나라 온 방언으로 알아듣는 기적이 생겼어요. 방언의 은사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영어로 말하기를 And when the day of Pentecost was fully come, they were all with one accord in one place. 한 곳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같은 말씀의 이해, 같은 가르침,
마음으로 진리로 연합돼서 한 곳에서 그들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은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각자 해석하는 고집과 편백된 마음을 가진 자리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대로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서로 그게 아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성령을 같이 연구하자.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겸손한 마음을 말씀을 연구해서 진리로 연합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면서 외칠 때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그들이 연합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one accord in one place, 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크게 외칠 때 하루에 3,000명 정도씩 회개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2장 4절 8절 41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8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인자죠. 예수님이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한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외치는 것처럼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과 바벨론이 무너졌다. 짐승이 표받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그 마지막 기별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이 말씀 나옵니다. 두 추수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한 낫을 들고 계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여기 번역이 반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존댓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죠. 예수님께 하는 것이니까 주여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제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악한 자는 악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 끝나버렸어요.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어요. 완악한 자들은 더 이상 감동을 안 받아요. 의로운 자는 계속 발전하고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낫을 가졌더라. 이것은 한 천사가 나와서 이 악인들, 다시 말해서 이 쭉정이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우는 일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여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알곡을 거두시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이것은 쭉정이를 배우는 것이죠.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포도송이를 포도틀에 던지고 밟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는 마지막 시대 추수를 상징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설명되어 있어요. 예언적으로.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까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악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주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거룩해지라, 성결케 되라. 이런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 무엇입니까?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품성이 변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의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신부가 준비되어서 저 앞에 영광을 돌리세. 왜? 신부가 예비되었는데 그들이 입은 세마포 옷은 그들의 옳은 행실이라, 의로운 행실이라,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에 그 예수님의 참되게 의롭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변화된 성품을 우리가 가진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믿으면 무조건 주님께서 봐주시고 뒤집어 씌워주시는 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는 파워이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이에요.
의는 하나님이 의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의가 내 속에서 싹 씌워주는데 그 만도 밑에서 내가 살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의롭게 변해요.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것이 아니면 가짜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주에 참교회와 참 백성들 알곡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져요. 앞으로. 예? 이것은 교회를 크게 세우고 누가 멋있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한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죄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면 쫓겨난대요. 요새는. 죄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오는 교인들 거북스러운 얘기하면 절대 교회가 크게 될 수 없대요. 제 말이 맞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알곡들을 골라야 돼요. 예, 그저 뭐 인기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루아침에 망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의의 경험과 참된 의의 기별들에서 알곡들을 모아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뭔지 아세요? 추수꾼들은 추수밭에 곡식이 익었을 때 들어가서 추수해 주어서 창고에 들이는 일만 하는 것이에요. 추수꾼이 다 익혀놓은 거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익히시고 가르치시고 어떤 목사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어떤 선생을 통해서 뿌리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무슨 책을 읽고 감동받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성령이 기다렸다가 또 감동하셔서 굽이 이리저리 이모저모 다 돌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와 사람들 통해서 다 그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해서 이리저리 인생의 굽이 돌아서 그들이 알곡이 되어서 추수될 지경이 되면 그 영혼을 당신 앞에 여러분 앞에 가서 딱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딱 따서 가져가면 내가 했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난 그 영혼을 거둬들이는 일만 거들어 준 것뿐이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꾼들이에요. 그걸 자기가 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영혼이 우리의 설득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됩니까? 하나님이 해오신 것이죠. 여러분 추수는 뭔지 아세요? 제가요 이 과일들 딸 때 보니까 과일들은요 밤 딸 때 아무리 안 익은 거 아무리 따보세요. 나무 전체가 휘어지면서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함부로 하면요 이 가시에 손 찔려요. 아무나 딸려 그러면요 여러분 찔러서 아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은요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보면은 어떤 영혼은 안 익었으면 가만 놔둬요. 자꾸 딸려고 자꾸 교회 나오라 자꾸 뭐 침례 주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이받는 거예요. 가시가. 그런데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익히시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저절로 쩍 벌어지고 딱 떨어져 또. 이거 참 이상해. 여러분 추수 그러면 자연계에서 추수를 배우자고요. 억지로 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전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이 추수할 때 전도 사업할 때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온도계를 측정해라. 그 사람 딱 만나면 이 사람은 플러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 5다 마이너스 5다 그렇게 측정을 해라.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익을 때가 됐다 안 됐다 가만히 보라. 익지 않은 건 좀 놔둬라. 그리고 익도록 계속 도와만 줘라. 자꾸 와서 뭐 하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익히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익고 거절하다가 암 딱 걸리면 굴복하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란 말이에요. 아니면 쫄딱 망해서 무릎 꿇을 때가 오니까 주님의 뜻대로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억지로 따려고 하지 말고 가만 놔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 만난다고 다 내 양이 돼요?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서 아니에요? 지나가요. 만나요? 아니요. 또 지나가세요. 그러면 익은 것을 만날 때까지 가서 익으면 따세요. 그리고 또 아니에요? 또 지나가세요. 아니에요? 지나가세요. 익었어요? 따세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나의 협력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인도해 오신 자들만 우리가 딸 수 있지 안 되는 건 억지로 하면요. 예? 선과 시 떨어져서 여러분 다쳐요.
우리가 이 추수할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추수라고 그러니까 추수. 여기 보면 주님의 백성이 알곡이 준비되고 그의 품성으로 성령을 받으면 크게 빛이 나가요. 예? 옛날에 오순절날 백이스이 성령 받으니까 온 세상에 빛이 나갔어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런 일이 앞으로 생겨요. 그런데요, 왜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성령이 지금 임하면 사람들이 더 교만해져. 내 성령이 더 크다. 내 성령이 더 크다. 싸움 박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주세요. 교만하니까 성령을 못 줘. 교만하면 그 영혼을 더 성령이 임하면 더 망하니까. 교회요, 좀 번지르르한 교회 성령을 줘보세요. 다 망하고 다 멸망해요. 성령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께 굴복하고 잡힌 자, 겸손하고 온유하게 무릎 꿇고 있는 참되게 변화되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성령께서 정결케 된 그릇을 쓰시죠. 자기 속에 자기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가짜 성령을 사오는 거예요. 예? 그게 무당짓 하는 거, 교회에서 무당짓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심한 얘기입니까? 가서 보세요. 이 침례 요한이 올라갔다면 이건 아마 우리 정신 나고 다 벌벌 길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 하도 혼이 나가지고 침례 요한이 오신다면. 얼마나 교회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앞으로 주의 참 성령을 받은 겸손한 주의 종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세상을 향해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교회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얘기인 줄 아세요? 세상은 옛날에 이렇게 됐죠. 이거는 마지막 시대 교회를 가르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엘리야의 부흥운동과 침례양의 회개 운동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에 왔을 때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 당시 목사들 아니요? 제사장에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장차 오는 심판에서 피하게 하더냐. 야당을 쳤어요. 그게 침례요한 기별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침례요한의 기별이 필요해요. 교회가 정결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외쳐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그러되 내 백성아, 이건 예수님 음성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성령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듣고 돌아가서 기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의 참 운동이 임할 때에 세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교회들이 분노할 거예요. 옛날에 교회가 예수님 보고 분노하여 죽이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들이 참교회와 성령이 충만한 주의 의의 일꾼들이 나서 외칠 때 교회들이 그 주의 종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에요. 이 옛날 유대인의 역사가 앞으로 이 현대교회에 반복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버리세요. 이게 참입니까? 이 성경 맞습니까? 그러면 받고 연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두려운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시여. 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은 복음 전파의 계획을 추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이 복음에 자라고 자랐는데 어떻게 개인적인 복음의 성장은 2000년 동안 항상 있어 왔고, 이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세대적인 교회가,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참된 성결한 교회로 일어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 교회를 배도한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교황권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광야로 도망간 광야교회 얘기예요. 1220년 동안 핍박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미국으로 도망가. 땅이 도와.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땅에서 새끼양 같은 짐승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이걸 아직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우리 직원들한테 저에게 강병국 목사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의 책을 좀 보내주세요 하면 그냥 보내드릴게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한 절 한 절 해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했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거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해 놓았으니까.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2000년 동안 각 개인들은 항상 구원의 복음의 경험이 있고 없고 있어 오다가 이 싹이 난 교회가 이제 긴 여름을 지나서 고난을 지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삭에 충실한 열매를 맺는 한 교회가 딱 등장해요. 그럴 때 그 교회에게 성령이 많은데 그 교회가 교단인 줄 아세요? 착각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교단이 아니라 참된 성령을 경험하고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을 성령이 다 끈으로 묶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에요. 진리를 이해하는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은 모든 교파 속에 있어요. 목사님들은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서 참된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경험하는 알곡이 되신 다음에 여러분 교인들을 참된 진리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알곡을 만드시길 제가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보세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교회가 정말 모든 진리가 회복되고 진리가 타협됐어요. 중세기 때 이교 사상이 들어와서 막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상이 다시 회복되고 이거 바벨론의 포도주에서 깨어나고 진리가 이해되고 밝아지고 원만한 빛으로 가서 하나님이 똑바로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돼서 충실한 복음의 경험을 한 자들에게 참된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에요. 저는 믿음으로 그 교회가 속히 지금 이르러 오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영어로 emerge, 당도에 이르러 오고 있는 모습을 저는 지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또 보십시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추수를 상징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인데 그때는 복음을 파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파워가 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추수기이기 때문에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성령의 놀라운 파워가 다시 임할 텐데 누구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순수한 120명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모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에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거기에 꼭 포함되세요. 믿음으로 포함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집 세고 그래도 여러분 이 고집과 편견이 이게 문제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고집과 편견 때문에 예언을 잘못 오해한 편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거절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그 고집한 편견, 옛날 배운 거, 신학교에서 배운 거 뭐 이런 거 무슨 주의, 무슨 학설, 무슨 신학자, 내가 이걸 10년, 20년 동안 설교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데 꽉 잡혀가지고 진리를 거절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멸망하고 망했어요. 여러분이 이러니 자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병국이라는 사람이 인기를 얻게 생겼습니까? 새싹이 놀았죠. 예, 틀렸죠. 알아요. 저도 이 세상에서는 제가 그래서 그 포기했어요. 포기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고 다니죠. 괜찮아요. 하나님만 절 인정하시고 말씀에만 맞으면 전 돼요. 이 세상 전체가 반대하고 저 혼자 있어도 저는 말씀 위에 설 것입니다. 성경과 진리 위에 설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살 길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요. 밤에 절대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자 무릎 꿇고 하나님 제 양심 속에 내가 있습니까? 내 양심 속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있습니까? 내 양심 속에 죄의 습관과 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날 인정하시는 밖에 내가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내가 내 이 부족한 질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담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높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진리만 높여주십시오. 그것이 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때 제 기도는 주님이시여 오늘 내 생애 가운데 내가 드러나거나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보혈의 피로 씻으시옵소서. 내가 높이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예수밖에 없으며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것 이외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과 그의 진리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2단 3단 해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직 사탄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역사에 저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레위기 23장의 절기들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쳤습니다. 오요제절과 무교절은 그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을 가르쳤어요. 요제절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6월절 제3일째니까. 그런데 요제절에 첫 열매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했어요. 근데 오순절은 성령을 통해서 알곡을 추수하시는 때예요. 오순절날은 또 맥주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리를 추수해요. 그러므로 이 오순절날은 추수하는 때인데 추수 때도 첫 열매를 드렸어요. 첫 열매는 뭐예요? 두 떡을 드렸어요. 예? 곡식을 갈아서 떡을 만들어 두 떡을 드렸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했어요. 첫 열매로 그들을 불러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첫 열매 약 120명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받으셨죠. 기나긴 여름을 지났어요. 광야 교회와 핍박 시대를 지난 다음에 맨 마지막 시대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은 대속죄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날이에요. 대속죄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들에서 정결케 되는 심판 날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죄를 고백했지만은 대속죄의 날은 모든 용서 받은 죄지만 다시 우리가 상계 다시 우리 살피는 것이에요. 주여 혹시 내 마음과 생에 감추어진 죄가 있으면 드러나게 하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때는 죄를 도말하는 때예요. 성소에서 성소들은 죄를 용서하고 지성소에서는 죄를 도말해요. 죄를 씻는데 다시는 죄가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씻고 죄의 기억과 기록을 지워버리는 것을 죄의 도말의 날이라 그래요. 블라딩 아웃 오브 신이에요. 죄를 도말해서 지워서 없애버리는 날이 있어요. 그게 대속죄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대속죄의 시기인데 왜 그런가? 교회가 이제는 죄를 승리하는 경험, 알곡이 되는 정결케 되는 교회가 생겨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느끼시는 목사님들은 돌아가셔서 기도하며 생각하시고 여러분 정말 연구하세요. 제가 쓴 책 성소책이 있어요. 성소책. 혹시 그 책을 안 받으신 분들은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받으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복음의 이 파노라마 경험을 제가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싫으십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읽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강요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빛이 있을 때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뭐예요? 추수예요. 대속죄일에 정결함 받고 죄를 다 씻고 인침받은 자들이 드디어 장막절에 들어가요. 이때는 마지막 추수예요. 그때 첫 열매를 드리는데 성령을 통해서 알곡들을 추수할 때 첫 열매가 14만 4천이 일어나요. 14만 4천은 성경은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예? 제가 첫 열매 14만 4천 얘기하면 또 한두 시간 가야 돼요. 제가 줄여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보시면 야고보 5장 7절 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사랑장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은, 히브리 11장, 인내장은
야고보 5장입니다. 야고보 5장은 인내장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다시 오심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늦은 비가 임합니다. 큰 성령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연구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순절 성령, 이런 놀라운 성령 운동이 씨 뿌릴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시 이 지구상에 반복된단 말입니다. 비는 위로부터 옵니다. 씨를 뿌릴 때, 발아하고 자랄 때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추수할 때 열매를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 늦은 비가 필요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혼란하고 온갖 가르침들 바람이 부는, 온갖 바람이 불고 혼돈되어 있는 곳에서 알곡들을 추려내고 추수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비는 위로부터 옵니다. 성령의 힘으로 복음사업이 맞춰집니다. 이른 비는 파종식과 발화와 성장을 위해 내리지만 늦은 비는 열매를 추수하기 직전에 열매가 완전히 익고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상품화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 보세요. 이때 오순절 성령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란 말은 내가 죄를 지으며 죄악을 향해서 가다가, 회개는 turn around,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는 내 세계를 바꾸는 개혁이 따르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서 반드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의롭게 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 나중에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다시 말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돌이키고 개혁하고 바꾸고 거룩하게 성장하고 새롭게 말씀대로 살게 되어서 나중에 내 생각 가운데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우리 마음이 활짝 펴져요. 예? 우리 마음이 죄에 찌들고 죄에 습관화되고 죄에 노예된 마음이 확 피고 해방되고 기쁨과 은혜와 구원이 충만해요. 그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인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늦은 비 역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오늘날은 이 복음이 잘못 가르쳐져 있기 때문에, 적당한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충만한 유쾌하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임해요. 그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다시 말해서 그때 예수께서 재강림하신단 말이에요. 순서는 뭐예요? 회개, 돌이켜서 거룩한 삶, 죄가 내 속에서 그쳐야 돼요. 그 다음에 유쾌하게 돼야 돼요. 예, 이것이 영적인 경험이요,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그때 예수께서 강림하세요. 이것이 교회의 시대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 지구를 죄로부터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은 그때를 위해서 마지막 교회가 생기기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고 증인을 보내면서 지금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 드세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연구하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생겨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 속에 사시는 예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에베소 5장 27절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와, 극단이다, 광신이다. 누가 죄가 없느냐, 누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이거는요 너무 유치한 생각이에요. 보세요. 제가 지금 현재 이 강병이라는 사람이 제가 과거에 살아온 생애의 모든 죄를, 제가 알고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진실로 주 앞에 드리고 회개했다고 하십시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는 그 죄를 다시 안 짓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회개하는 것이지, 요거는 아직 포기 못한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회개는 진정한 죄에 대한 슬픔이 생길 때 회개하는데, 그때는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죄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알 때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선물이에요. 회개는 우리 스스로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할 때 너무 가슴 아파서 회개가 우러나오는 것이 회개 아니에요. 그런 회개할 때 내가 정결케 되고 죄에 대해서 다 회개하면 내가 지금 용서받음으로 온전케 되었어요. 이제 나는 지금 현재 앞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지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서 지금 현재 온전합니까? 아니, 왜 답변이 없어요? 제가 죄를 다 버리고 회개했어요. 진심으로. 그러면 나는 온전히 용서받았습니까? 예스. 목사님들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내가 모든 아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까? 예스. 그런데 지금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할 마음이 전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없어요. 양심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아멘, 예스. 그런데 이 마음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그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 여러분 이렇습니다. 계속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은요, 맥이 빠져서 전쟁을 못해요. 그러다가 한 번 이기면 되네? 두 번 이기면 된다. 세 번 이기면 된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승리의 경험이 없으니까 맨날 지쳐서 맨날 추워서 나는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한 다음에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충동감 말이죠. 밖에서는 유혹을 한 번, 두 번, 세 번 차근차근 이겨보세요. 되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제가 옛날에 말이죠, 미국에서 목사예요. 예? 잘 타고 가면요, 미국엔 말이죠, 간판들이 많은데, 하이웨이 큰 간판들 말이죠. 그런 간판들을 보면 별하별 간판이 다 있어요. 어떤 것들은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마귀의 간판들이 많아요. 그 생각들 다 가지고, 왜 어떤 음식을 팔고 컴퓨터를 팔고 물건 파는데 왜 비키니 여자가 서 있어요? 그 간판에. 이건 다 남자를 타락시키는 마귀의 그 얘기거든. 여러분, 옛날에요, 노아 시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다 악했더라 그랬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보세요. 보는 것마다, 눈 돌리는 데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 악한 간음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만드는 유혹뿐이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목사님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남자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전부 악한 동기와 생각을 넣어주게 꽉 채워놨어. 제가요, 한 번은 이 한국에서 택시 타고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라디오 방송의 한 카멘테이터가 내가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서, 제 생각은 말이죠.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라디오에서 제 생각은 말이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간음 사건이 많고 강간이 많고 이런 건요, 여성들의 의복에 문제가 있습니다. 딱 그래요. 내가 아멘 그랬어요. 이렇게 택시 운전차가 나 쳐다보더라고. 내가 아멘 하니까, 내가 큰 소리로 아멘 그랬어요. 그 말이 맞지.
여자들이 말이죠. 어떻게 되든지 벗으려고 애를 쓰고 드러내 보이려고 애를 쓰고 짧게 하려고 애를 쓰고 걸 때도 요러고 어쩌나 요러고 그러니까 강간이 생기지. 왜 그래? 예? 성경이 말한 대로 여인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가리고 하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옷을 딱 달라붙게 하느냐고. 왜? 그러니까 강간이 생기고 나쁜 마음이 들어가죠. 그 여자들의 잘못 옷 입는 것이 사회 악의 큰 이유가 돼요. 여러 사모님들이 있어요. 좀 교회에서 가르치세요. 어떤데 제가 한 번은 미국의 일리노이 주는 참 추운 곳이에요. 추울 때 말이죠.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미국 교회예요. 제가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추운데 눈 몰아치고 영하 뭐 한 30도 이렇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거기는 막 이 미시간 호수에서 바람 불면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그러면 이 자동차 발통이 팍팍 꺼져요. 그렇게 추운 때인데 그럴 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니 꽝 닫혔어요. 왜냐면 바람 때문에 꽝 닫혔어요. 그래서 예배 들어오는 한 여자가 있는데 다 쳐다봤는데 저도 설교하다 쳐다보니까 이건 참 이해하소. 그 추운 날 초미니 스카트를 입고 예, 그것도 외투도 막 자동차에 두고 올라온 모양이라 들어온 모양. 아마 자기를 좀 이 여성들은 이상해 생각이.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창피한지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핫팬 그 치마를 입고서 들어와가지고 파인 옷을 입고 추워서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뼈죽구도 요즘에 킬힐이라 그런다면서요. 뭐야 뾰족하게 너무 높아.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부인병들이 생기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높은 뾰족구두 신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거기 또 밑에 뭘 박아? 철심을 박죠. 그럼 걸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이렇게 걸으라고 시켰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비정상적인 형태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걸으니까 병 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왜 그렇게 건조하세요? 그러면 이 다리에 종아리 알통 생겨서 섹시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걸 디자인한 거예요. 그거는요 여성들에게 병 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패션 구두를 만들어 준 것을 다 거기 빠져버린 게 좋다고 그게. 예? 여러분 남자들이 뾰죽 구두 신어봐요. 못 걸어요. 다 넘어져요.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 자기 미를 위해서 이러고 한참 다녀도 아유 난 그거 보면 참 가소로워 또. 그것도요, 교회 반주자가요, 이렇게 높은 곳이 이러고, 또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와가지고 앉을 때 부끄러우니까 이러고 앉아 또. 그거 반주래. 그런 반주를 들으면서 성령이 잘 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는 생활 전체부터 마귀한테 다 홀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제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알면 그렇게 안 해요. 예? 여러분들이요. 좀 깨어납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무엇이 사실 어떻게 되는지 좀 똑바로 보자고요. 이게. 여기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생기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생겨요.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성령이 많은 거예요. 저는요 알아요. 눈에 보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생기고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성령이 큰 역사 일어날 때 많은 교인들이 너무 이상하게 지금 뭐야 할 거예요. 왜?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성열의 영이에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마음 가진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의인의 길은요 어둠에 있다가 밝은 빛 나중에 대낮처럼 환한 빛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보이고 진리 성령이 한눈에 보이게 되는 광명까지 나가는 것이 참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또 나는 그렇게 안 배워왔습니다. 난 그렇게 연구 안 했고 그렇게 설교 안 해왔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뭐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과 참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작은 거절할 때 여러분들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은혜 성령의 역사에 더 이상 감동을 못 받고 은혜 문이 닫혀요. 목사들에게 은혜 문이 닫히면요 목사가 별말을 다 해요. 예? 요즘은 보세요. 설교단 위에서 어떤 데 욕지거리 하는 목사를 보셨어요? 욕지거리 막 해요. 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고요. 이상한 농담 다 하고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그건 성결한 영이 아니요, 인간의 더러운 영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결한 홀리 스피릿인가? 예? 원만한 충만한 완전한 빛으로 나가는 자들이 의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아까 읽은 14만 4천 보세요.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 이건 경험의 노래예요. 경험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충동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죄의 본성에서 구원하시고 밖에서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내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노래예요. 이것은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아무 다른 사람 배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예요? 등잔은 있지만 그 안에 기름이 없어요. 등잔은 뭘 상징해? 성경을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해. 교회마다 다 성경 있고 교인들은 성경을 다 끼고 교회 가요. 예, 교회 성경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기독교 백화점 가보니까 성경 번역이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 성경 홍수 시대에 지금 한국은 다 성경이 있어요. 등잔을 들고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깨닫고 변화받는 기름, 참 기름 성령이 없는 교회예요. 그게 미련한 처녀예요. 나중에 위기에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다 깨서 이거 어떡하지? 기름이 없다 어떡하나?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한테서 기름 좀 부어주세요, 빌려주세요. 그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못 줬어요. 왜? 그건 경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령에 굴복됐던 진리로 인해서 성결케 되는 품성이기 때문에 그건 나눠줄 수가 없어요. 14만 4천은 그들의 노래를 부를 때 아무도 그들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임해요. 그 큰 환란을 통과할 때 하늘에 중보자 없어요. 왜? 7짝이 내릴 때는 은혜 시간이 끝났으니까 그때 거룩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때를 통과할 때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7짝이 그들에게 해를 주지 못하는 것은 전능자의 날개 밑에 그들이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날개로 덮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인침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놀란 경험을 할 때, 그들이 찬송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 세상을 건너고 마귀를 건너고 내 자신을 건너고 죄악을 건넌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의 노래일 것입니다. 아, 왜 이렇게 단순한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자꾸 다르게 가르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려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 신부래요. 왜? 결혼 안 했으니까. 여러분, 요새 신부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분 신문에 보세요. 요새 신부들한테 막 고소가 들어가 수백만 원씩 고소가 들어가는 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거 보셨어요? 이거는 신부들이 아니라,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 음녀의 음녀. 바벨론의 음녀의, 가증한 음녀의 엄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오류를 자꾸 가르쳐 취하게 하는 그 음녀, 창녀와 더불어 교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벗어나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깨끗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참된 복음을 경험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너희가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말은 내 생각의 표현이에요. 갑자기 팍 한마디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수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던 품고 있던 분이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가 간음했다. 아이고, 그 순간적인 실수로. 저게 뭐야? 순간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품어있던 간음하는 생각이 기회가 되니까 튀어나온 것뿐입니다. 도색 잡지를 보고 도색 영화를 보고 그런 것을 보아온 목사가 드디어 기회가 됐을 때 간음하는 것입니다. 어디 갑작스러운 순간적인 실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품고 있던 죄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와 정결케 되는 역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목사님들은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이 이해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없다? 이건 괴울이 없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괴울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without 괴울 그랬어요. guile, without guile. 영어로 guile인데 그건 헬라말로 dolos예요. dolos. 이거는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번역해도 되지만은 괴울이 없단 말인데 그거는 마음속에 있는 훅, 낚싯바늘이에요. 누구든지 지나가면 딱딱 걸려. 이렇게 딱. 목사가 쓴뿌리가 있으면요. 설교할 때 그게 튀어나와요. 목사가 원망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원망 막 하고요. 욕지거리 막 하고요. 불만 막 토하고 그래요. 그 거룩한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성경 말씀만 해야 할 텐데. 예? 그래서 이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딱 낚시바늘이 있어요.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이 불결하니까 불결한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거짓말은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기 때문에 정결케 된 자가 피로 씻어서 정결케 된 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에 거짓이 안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흠이 없어요.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보실 때 너는 나하고 좀 이렇게 꼭 닮았니? 제가요 결혼해서 우리 첫 딸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 의사가요, 뭐 핀셋 같은 걸로 머리를 잡아가지고 끌어냈어요. 이 첫 아이니까, 아이가 잘 안 나오니까. 그런데요, 미국에 가니까 재밌는 것이요. 남편들은 다 들어와야 돼요. 한국에는 여자가 아기 낳는데 어딜 들어가요? 요새는 들어간다 그러대요. 이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때는요, 절대 못 들어가요. 어디 해산하는 곳에 남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밖에 서 있으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 Mr. Come on. Where? 어디로? 그래서 들어오래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Not over my dead body. 나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니 얘가 들어오래요. 그랬더니 No, 코리아는 그런 데 안 들어간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여기는 미국이야.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섭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가운을 입고 말이죠. 모자를 씌우고 이게 들어가서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막 이 고통을 하는데 제가 손을 잡으래 또. 왜 제 잘못이래 그게 또. 손을 잡고요. 손 잡고 있는데요. 애기가 이제 나오는데 애기가 나오는데 간호원이 탁 봤더니 그러더니 딸이래요. 딸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섭섭한데 또 딸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못생겼는지 말이에요. 또 딸이. 저는 제 애기가 나오면 천하 미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나온다 보니까 쭈구렁망통이야 이게. 그 피가 덕지덕지 않는데 얼마나 못생겼는지가 야 이건 내 딸이 아니다. 이건 뭐 애기가 바뀌었지 잘못됐다. 나오는 걸 제가 바뀌었는데 바뀔 리는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뭐냐. 그런데 말이에요. 그 간호원이 오래요. 그만 이게 미국에서는 그렇거든요. 오래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피 묻은 아이를 제게 안겨줘요. 예? 딱 앉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빠의 심정인 것 같아요. 즉시로 사랑이 가더라고요. 내 피와 내 살이구나. 즉시로 사랑이 가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요 자라면서요. 예? 이거 쭈그러진 게 펴지고 얼굴이 펴지고 이러면서 나중에 얘가 내 딸 맞구나. 그것이 잘하더라고요. 나중에요.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더라고요. 자, 그걸 보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야곱아,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불렀다. 내가 너희를 지은 이유는 너희가 내 영광을 찬송하게 부르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과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니 어떤 때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부르셨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사랑에 파묻혀서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그들은 체험적으로 아는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노래를 빌려 부를 사람이 없는 것은 그들은 체험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스바냐서 3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고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주님의 역사예요. 이것은 우리 역사가 아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보세요. 여러분 14만 4장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울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구약에서 말하는 남은 자와 신약에서 말하는 남은 자가 똑같잖아요. 성품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애는 우리 힘으로 노력하는 생이 아니라 기적의 생을 사는 것인데 성령께서 매일 나에게 능력으로 올바른 의로운 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생애는 매일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을 봤어요. 하면 옳습니다 했는데 실제 자기 생활을 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에이 안 집어치우고서 엉터리 가르치면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내가 주 앞에 굴복하지 않아서 그렇고 주님이 내 속에 사시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이 내 속에 사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살고 싶어져요. 의가 그리워지고 죄가 미워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체험을 하면은 그 일은 쉬워져요.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절대로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지만은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쉬운 길이에요. 주님 위에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사야 10장 21절부터 23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보세요. 아무리 믿는 자가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오고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내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다 의롭게 되어서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36장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교회를 인하여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요 이래요. 저게 교회고 저게 예수 믿는 거면 나는 안 믿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이에요. 자기 교만과 영광의 상징이고 교회가 그렇게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일으킬 때 주의 참된 백성들을 일으킬 때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생깁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신약의 약속 에베소 5장 25절 27부터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아요.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스라엘 나라래요.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오해하신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집니다. 바벨론 되었다고 외치고 나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또 남은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에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수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보세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 예수의 증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진짜로 잘 이해하세요? 저는 그래서 계시를 예언서를 가리키고 복음을 가르쳐요. 전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분들은 성서를 가리켜요. 복음을 가리켜요. 왜? 계시와 성서는 같이 가요. 예언은 뭔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앞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기만이 무엇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 함정이 있다, 저기 덫이 있다, 조심해라 라고 인도해 주기 위해서 빛을 주신 것이 예언이고, 그리고 그런 빛으로 인도받는 자들의 경험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자는 예언을 이해해야 말짱할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예언을 이해하면 종로 3가 가서 요만한 책상 펴놓고 점치면 돼요. 그 점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시가 필요가 없어요.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은 복음을 이해해야 예언이 이해되는 것이에요. 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를 아는 것이라.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지난 12월 달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번은 말이에요, 팔이 부러져 가지고 이거 수술하는데 정말 아프대요. 여러분 뼈 수술 해보셨어요? 와, 그래서 뼈를 자르는 그런 아픔, 그게 뭔지 제가 그때 이해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지붕에 좀 올라서 뭘 좀 고치려고 올라가는데 빙 돌아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지는 높이였는데 저 팔을 집어서 팔목만 똑 부러졌어요. 그 부러졌는데 쾅 들어서 가슴으로 쿵 떨어지니까 숨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죽는 모양이다.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내 영혼을 주 앞에 바칩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저 죽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대요. 이게 들어놓여 있는데 저희 집 개가 오더니 막 와서 막 가슴에 막 이 동물들이 영물이에요. 영물은 아니라 동물들이 참 똑똑해. 와서 주인이 아프니까 자기도 아파해 낑낑거리면서. 그러니까 제 딸이 빨리 앰뷸런스를 부르고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왜 그래 당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팔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손목이 이렇게 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내 손목이 이렇게 휠 수 있을까?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손이. 이상하다. 왜 안 움직이는 거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손목에요. 무슨 이 나무 조각 같은 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 지경에도 제가 그때는 아프지 않아요. 통증이 아직 없어요. 통증 느낄 수가 없더라고.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아마 통증을 못 느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가지를 뽑으려고 이렇게 뽑는데 뽑아지질 않아. 보니까 내 뼈예요. 내 뼈가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뼈 보셨어요? 저는 제 뼈를 봤어요. 뼈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 정신이 나가. 아이고, 내가 뼈가 부러졌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피가 확 나오는데 그때보다 통증이 오는데 저는 세상에 그렇게 아픈 걸 경험한 적 없어요. 군대 가서 빠따 맞은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빠따 맞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논산을 좀 하고 육군 종합행정학에서 빠따 맞아보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야, 정말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가 막 이제 나는데 그 다음에 앰뷸런스 대원들이 와가지고 저를 갖다 안으려고 할 때 Don't touch me. 저 만지지 마시오. 아무도 만지면 안 돼.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예?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낚시질을 갔대요. 왜 하필이면 낚시질을 가? 그 전문 의사가. 왜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진통제만 막 해주는 거예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왔는데, 와가지고 의사들은요, 조금 매정해. 항상 환자를 보니까 동정심이 없더라고. 날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영어로,
bad one. 많이 나쁘게 부러졌네요. 그 다음에 bad one. 그러더니 간원을 부르는데요. 등치가 이래요. 이런 간원이 쫙 이렇게 들어오더니요. 저한테 하니까 간원 붙잡아. 그러니까 간원이 여기를 붙잡아요. 붙잡는데 몽은주술 했죠 지금. 몽은주술 하니까 아프진 않는데 제 옆에다가 엑스레이 기계잖아요. 옆에 갖다 대더니 거기 보면서 그 억센 간원이 어깨를 딱 잡고 있고 의사가 이걸 잡아 빼는 거예요. 잡아 빼가지고 이게 나온 이 뼈를 안에 들여보내고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엑스레이 그림을 보면서 이걸 잡아 빼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아프진 않지만 이걸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게 가보니까 목공소더군요. 목공소. 이거요. 기계가요. 가지고 저 앞에 와서 시습에 징징 이거 다 돌려봐. 저기가 다 돌려. 잘 돌아가네. 그리고요. 그거 가지고 내 뼈를 뚫는데 내가 보는 앞에 뼈가 쥐익 뚫려 이렇게. 구멍을 내게 뚫더니 또 이렇게 큰 나사를 갖다가 와서 막 박아요. 이건 목공소예요. 막더니 그 위에 철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놔요.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다 놓더니 그 다음에 이게 붕대를 감아가지고 나중에 가래요. 집에 가는데요. 마취가 깨니까 아픈데 이건 형용할 수 없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내가 떨어질 때 천사 그 수십억 가운데 한 명만 보내시지.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 이거 살짝 감다는데 그냥 떨어져 팔이 부러져. 아이고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래요. 목사들도요 하나님 원망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고서 이제 가는 아픈 데는 너무 아파서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내가 그냥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난 성경 진리를 전하는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특별히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우린 다 똑같아요. 동등해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주의 종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우린 특권을 누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다 그저 감사하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무슨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자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근본적으로 주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말이에요. 너무 아파 잘 때 아파서 잘 수도 없고 꼭 이거 진통제를 먹어야 자고. 근데 한 번은 이제 제 방에 들어넣어서 이러고 항상 이러고 있으니까 팔도 아프고 너무 쑤시고 욱신욱신하는데 정말 아파요. 이러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낙심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어둠이 제 영혼 속에 들어오더니 낙심이 돼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들어오시더니 제가 좀 잊지를 못해. 그 침대 옆에 이렇게 앉으시더니 저희 어머니 뭐라고 하는지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옆에 와서 딱 앉으시니 한 얘기가 아유 너하고 나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가 눈물이 팍 나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제 어머니를 알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안 난다고. 나는 어머니가 진짜로 하는 얘기인 걸 제가 알아요.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 어머님이 떨어져서 저희 어머님 온 두 팔이 부러져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내 대신 수술받고 누워 계실 수 있는 분이 제 어머니예요. 왜냐하면 어느 어머니가 안 그렇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제가 눈물이 팍 나면서 생각나는 것이 그렇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낼 때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죄의 그 창살과 그 괴로움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제 영혼에 용기가 확 나더라고요. 여러분이시요 여기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서 여러분 어려운 목회 사업 가운데서 힘들어서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어떤 때는 너무 기가 막혀서 실망하거나 어려워서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극복하실 것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 알고 밝아지고 주님을 알 때 우리 마음이 풍성해질 때 성령의 비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이 얘기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데 대한 재료가 있으니까 재료를 가지고 가서 들으세요. 읽으세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십자가에서 고뇌의 고통의 죽음을 받으시고 죽음의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시고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런 느낌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쓱 빠져서 천당 간다고 믿으면 예수님은 시오한 분이에요. 충격적이죠? 잘 들어보세요. 만약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쇼였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혼이 쓱 빠져서 하늘 가서 내 몸이 저기 있구나 이러고 갈 텐데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고난이 왜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면 성경은 왜 사람이 죽으면 잠자다가 부활에 깬다 그랬어요? 예? 오스카 쿨만 장로교 신학자는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 잠자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왜 안 믿느냐? 왜? 예? 그게 지금도 장로교 신학자 오스카 쿨만 박사는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버리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시오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 고통할 때 영혼이 싹 빠져나가서 쳐다보고 있는데 뭐 때문에 무슨 고통이 있고 아버지께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그런데 무슨 버림받는 고통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올바로 보고 믿어버리면 그때 예수님이 진짜 죽음, 영원히 죽는 그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신 것을 보고 우리 가슴이 아프게 되고 예수님의 고통의 실체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충격적이죠? 제 말이 틀렸어요? 버리세요. 맞았어요?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세요. 그러나 연구해 보시란 말이에요. 연구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마음대로 하시지 말고. 자 보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쇼였습니다. 에스겔 18장에 말씀하기를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랬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예, 자 보세요. 자 이사야 53장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거 이단설이다 이상하다 그러시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이 함께 죽음을 당하시고 잠자시면서 느끼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오스카 쿨만 신학자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죽은 다음에 이미 천당 가 있으면 부활이 왜 필요해요? 왜 부활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시는 면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생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세요. 제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러시지 말고 돌아가서 한번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그래도 성경이 아니다 그럼 버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강요해요? 버리시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보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을 보세요. 불교 지옥을 그림이에요. 사람들이요 이런 창살에 박혀서 이렇게 영혼처럼 고통 소리 지르고 지옥에 가 있대요. 이거 보세요. 끔찍해요. 또 불교 지옥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끓는 물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거 봐요. 또 보여드릴까요? 예? 얼음 속에 들어가서 계속 마귀가 바람을 부니까 얼음 속에 영원히 고통당하고 발 시려 손 시려 몸 시려 난리치고 이게 지옥이래요. 또 보실래요? 또 여기 보면 이런데 창이 찔려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게 이게 지옥이래요.
예? 거기에 사람을 갖다 집어 내려치고 이게 지옥의 고통이래요. 또 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불교의 지옥, 이교가 말하는 지옥에 대한 그림이에요. 보세요. 또 입으로 범죄한 사람은 다 가서 혀를 다 뽑는데 이렇게 지옥에 가서 이런 그림, 끔찍한 그림 보세요. 또 볼까요? 여러분 불교의 지옥 보세요. 뱀이 칭칭 감고 있대요. 또 보여드릴까요? 불에 계속 태워서 불에 타서 뜨거워서 맨날 동동 뛰고 있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에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책을 보니까 꼭 이렇게 해놨대. 꼭 그 묘사가 꼭 똑같대. 불교 지옥하고 똑같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교의 그 지옥이 성경에 말하는 지옥이야? 여러분 목사님들 제발 눈 좀 떠서 다시 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세요. 14만 4천은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혼으로 찬송하고 마음 가운데 전혀 의문이 없고 의심이 없고 원망도 없고 주님의 사랑에 꽉 차가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들인데 그들이 이런 지옥을 이해하는 사람들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내가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겠으니까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러나 안 믿었다고 하십시다. 안 믿었으면 그래 요시 보자. 너 안 믿었지. 너 가서 영원토록 불타봐라. 차라리 한 1년 동안 불타다 차라리 나 죽게 해주세요. 죽긴 어떻게 죽어. 다 얼마 동안요? 1억 년 동안요? 아니 10억 년 동안요? 아니 더 타야 돼. 영원히 타야 돼. 그게 우리 하나님 같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제가 이상합니까? 저도 배운 사람이고 저도 합리로 생각하는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많은 표현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 뜻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불로 태우세요? Yes. 지옥이 있습니까? 있어요. 언제? 어떻게? 이게 문제예요. 불지옥이 있어요. 주님이 태우시고 심판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교의 지옥설의 묘사를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들은 당신을 안 믿고 당신이 헌금 안 내면 지옥 가 무서워 떨게 두려움으로 하나님 믿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1800년도 당시에 그때 Hellfire Preachers 이 지옥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어떻게 묘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지옥 가면 말이죠. 하나님이 밧줄로 여러분 거의 발목을 딱 묶어가지고 대롱대롱 해가지고 불 위에 이렇게 내서 막 소리 지르면 조금 올렸다가 또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 또 올렸다가 이렇게 불고기 태우시 태웁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도시에 술집이 다 문 닫고 그때 난리 났어요. 그건 거짓 부흥이었어요.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묘사할 때 누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회개할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하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잔인한 히틀러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죽어서 누가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3일 동안 불에 타고 있어요. 근데 3일 동안 불에 타고 있어요. 근데 히틀러는 600만 유태인을 죽인 악랄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약 한 3, 40년, 한 50년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3000년 전에 죽은 악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해서 지옥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3000년 동안 불타고 있고 히틀러처럼 악랄한 사람은 지금 뭐 3, 40년밖에 불 안 타고 있어요. 얼마나 불공평해.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인을 심판하실 때 한꺼번에 심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악인을 왜 부활시키냐 말이에요. 한꺼번에 부활시켜서 주님께서 이제 불로 멸망하시고 심판하시려고. 그때 지옥불이 진짜 있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죽이시고 멸망시키는가? 그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고 정당한 분이고 주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정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찬찬히 들어가는 것이에요. 목사님들 생애비서 오니까 별 얘기 다 들으시죠? 공부하세요. 제 말이 틀려요? 버리시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버리시면 돼요. 맞아요?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달라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왜 기독교에서 이교의 지옥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억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억울하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어둠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 11장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사라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보세요. 자,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우리 선조들은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다 통과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갔는데, 마지막 주자인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을 실패하면 그들이 온전함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시조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살다가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죽어갔는데, 또 믿음으로 보세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그들은 믿음으로 견디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생애비 지부 직원들 가운데 몇 명들이 감옥에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전 가슴이 아파요. 믿음으로 고통당하다가 이 의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갔는데 그들이 약속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기다리고 갔는데, 그때 보세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율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잘 들으세요. 이제 보세요. 39절 40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의 결론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아직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믿고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바울은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연됐어요.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 릴레이 할 때 막 뛸 때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뛸 때 지면 안 돼요. 마지막에 잘 뛰어야 돼요. 마지막 주자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추수 때에 진리의 빛이 커지고 자라고 더 밝아져서 주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고 더 밝아지고, 오류에서 나오고 잘못된 어둠에서 나오고 바벨론이 저져놓은 흑암에서 나오고 취약하는 음행의 포도주에서 나온 다음에 온전하지 않은 아는 진리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하고 진리의 빛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인침받고 주님께서 자봐라 우주한테 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일어난 것이다. 그 증인들이 생겨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보혈 흘리고 구속하고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성령으로 구원한 자들이 누군 줄 아느냐? 교회만 가서 찬송 부르다가 집에 와서 마음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여러분 경쟁심이 더 많고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받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알고 성령 진리를 충분히 밝게 이해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뜻대로 따라가서 살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사람들.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기를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계명을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자 보아라, 온 우주 앞에 천사들 앞에 들어 보이면서 자 보아라, 이것이 내 십자가와 구속 사업이 만들어내고 생산한 믿는 자들 교회다 할 때 온 우주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된 자들을 내가 데려가서 너희 이웃 삼아서 영원히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해도 되겠느냐 할 때 온 하늘의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옳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데려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온 우주 앞에 시험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됐어 이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게 엉뚱한 얘기, 새로운 얘기 같습니다. 나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연구하세요. 제가 쓴 책이 성소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세요. 연구하세요. 이 복음의 기별이 무엇이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온전한 자를 세워야 내가 구원한 자들은 옛날에 창조한 그 목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내 십자가의 파워와 구원의 복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증인들을 세워서 보이실 때 우주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영국에 갔을 때 웨스트민스터 상원에 가봤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상원에 가면 옛날 선구자들의 무덤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 요한 웨슬레의 상을 보았습니다. 거기 요한 웨슬레의 무덤도 있고 비석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요한 웨슬레의 상을 보면서 그랬어요. 아, 요한 웨슬레가 자기가 달려갈 길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갔는데 마지막 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요한 웨슬레가 저한테 외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아 좀 뛰자, 빨리 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하자. 여러분 제가 체코 프라하에 있는 요한 허스의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거기 요한 허스가 설교하던 그 장소가 지금도 있어요. 요한 허스의 동상을 보면서 요한 허스가 저한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아 빨리 가자, 무엇하느냐. 저에게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옛날에 순교자들이 얼마나 진리를 위해서 많이 순교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성경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어갔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위클립, 존 낙스, 로저 윌리엄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진리를 위해서 사투하고 인기 없이 살다가 성령에 충만해 살다가 그들이 할 몫에 그들의 경주하다가 갔냐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끝내야 할 판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은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는 그가 해야 할 몫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몫을 해야 합니다. 전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이것들을 증거한 이 시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강의한 중에서 어떤 것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재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구해 보시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연구하시다가 정말 성경적이면 그것을 받고 빛을 나누어 갖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제가 이 찬송 부를 찬송을 넣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좀 찬송을 부르시고 봤는데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제사가 됩시다. 매일매일 우리 삶을 예수님의 산 제사로 바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정말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불러 쓰시고 우리의 질그릇 속에 진주 같은 보배로운 진리를 넣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성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충만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희생해도 아깝지 않는 헌신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100% 분명히 보고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마지막 시대 주자로 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